영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90편은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은 이제 다윗이 기록했죠. 좀 70편 넘게 다윗이 기록해서 시편에 대해서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에 의해서 드려진 시편,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시편 90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깨닫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참 기억하기 좋게 모세의 전체 인생은 120년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의 바로의 아들로 성장한 시기가 40년이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목자로서 지내고,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120년 동안 살았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사람이 모세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던 사람은 성경에 없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도 있고, 모세의 위대한 업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남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근본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마치 오늘날 모든 법의 기초가 헌법인 것처럼 성경 60여 권의 모든 말씀의 토대가 되어 있는, 마치 헌법과 같은 성경이 모세 오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특별하게 만났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윗은 애굽의 왕궁에도 거했던 적이 있고요. 미디안에서 거했던 적도 있고 시내 광야에서 거했던 적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거처, 오직 하나님만이 모세가 머물러야 할 곳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곳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타운하우스에 살기도 하고 싱글하우스에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영원한 모세의 거처가 되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인재를 경험하면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단어를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태초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 불교라든가 힌두교에서는 태초라는 게 없죠. 윤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그냥 존재했고, 그리고 그 존재한 것은 계속 돌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태어났다가 계속 끝이 없이, 시작과 끝이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 영원에 해당되어지는 것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잠깐인 것 뿐이죠. 그런데 모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위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 수많은 인생을 바라보니까 영원에 빗대어서 인생에 대해서 뭐 낳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뭐 더 낳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국이었던 BC 2000년 전에, 그 전에 이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라는 세계적인 건물을 건축한 그 이집트의 왕자예요. 전 세계에서 2인자입니다. 그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즐길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죠. 그래서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에서 보화를 줄 수 있죠. 제공해 줄 수 있죠. 얻을 수 있죠. 왕자로서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그 보화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죠.
영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반면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아요. 티끌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인류의 첫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 인류의 최초의 사람 한 명을 지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내서 그 두 번째 사람으로 여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왜 아담이라고 모세가 인류 첫사람을 이름 지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담, 인류 첫사람의 기원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히브리어의 어근이 아다마인데 아다마에서 아담이 왔는데 이 히브리어 아다마의 뜻이 뭐냐면 흙,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요 흙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진리는 다 알고 있죠.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죽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우리가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다 자연으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티끌과 같은 그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에 대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먼지,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서 바라본 인생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됐다 그래요. 과학자들의 46억 년 정도, 5억 년, 6억 년.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뭐 160억, 56억 이렇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늦게 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는 것 같지만 영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늦는 것도 아니죠. 천년도 하루 같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요. 인생은 티끌뿐만 아니라 그 티끌 같은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들이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보다 즐기기 위해서 뭐 인생에 성공하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뭐 누려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 누리는데 인생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 있다는 것들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잠시 잠깐 속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티끌과 같은 인생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잠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몇 년입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나이가 그래도 많이 산다 그러면 평균이 70이고 좀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평균 나이가 다 80 넘어가고 뭐 90이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어제도 뭐 노인복지센터 가서 어르신들과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데 80, 90 넘으면 다 정정하세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잠시 잠깐은 그렇게 많이 살아야 70, 80 몇몇 사람들은 또 뭐 90, 100세 살겠죠. 그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침에 피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풀과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뭐 영원한 것처럼 인생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잖아요. 인생에서 뭔가 더 뭐 더 나은 걸 바라겠다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다가 분노를 표출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몇 번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면서 수없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면에 인생은요, 아무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좌우문설지에 발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악이 싹트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늘 예를 들지만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니면 복지센터고 목사님들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가 그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나눌 적에 어르신들은 인생 경륜이 많으시고 믿음 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예를 들잖아요. 어제도 물어봤어요. 어제도 비슷한 거.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죄를 더 짓는데요. 하루에 몇 번 죄 짓는 것 같아요. 수없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또 나이를 들었던 나이를 많이 적게 먹었던 공부를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속에 짓는 죄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그 많은 죄 지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여튼간에 불평 엄만 수도 없이 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막 예배하면서 춤추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서 결국 그 진노를 멈췄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 분노를 경험했다고요. 모세는 그걸 봤어요. 수없이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던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생은 얼마나 죄를 지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죠. 뭐 저도 목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다고 하지만 똑같죠.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뭐 죄 안 짓습니까? 다 마음속에 다 죄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많이 설교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오늘날은 잘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싫어하죠. 그랬는데 미국이 초창기 때, 미국이 세워지는 초창기 때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처음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1차 대부흥,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요. 그 집이 본가가 아직도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시에 있죠. 저도 그곳에 방문했다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크지 않고 앞에 앞마당에 이제 잔디밭이 있고, 이곳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가라가 편마치 딱 있어요.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 위대한 미국의 기초적인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그 신학적인 작업한 것이 이제 다 예일대에 다 소장되어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유명한 설교, 주로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 설교를 좀 길긴 하더라고요. 보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은밀한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분노 중에 있죠.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니까 평생이 다 죄 짓는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인생들이 찾으려고 하냐는 거죠. 아침에 풀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가지려고 해서. 그런데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전력 투구하고 얼마나 마음을 다 쏟냐는 거지. 풀과 같은 것에 쏟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쏟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이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하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지난번에는 이곳에 또 교육열도 높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도 강하죠.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갖고 얼마나 집중하냐는 거죠. 어차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진노하시는 그 거룩을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원하시고 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쏟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생을 투자하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일에 한 80, 90 신경 쓰고 온 마음을 쏟고 남는 여력으로 하나님에게 관심 두고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고 여력이 남아야지. 하나님, 여력이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큰 거야라고 오히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왜냐하면 티끌 같은 인생인데, 참신잡간 있는 인생인데 죄된 것을 그렇게 누리려고 하고, 모세는 알았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그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주고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티끌과 같은 인생으로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간대요. 인생이, 모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만은 다 청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은, 육신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노쇠하는데 마음은 다 청춘이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다 청춘인 것 같아요. 마음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육신은 쇠약해진 거지. 근데 그 인생조차도 날아가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얼마나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70, 80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거,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티끌 같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세가 처음에 이 온 만물을 조성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죠.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 원망 그래야만 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생활이 불편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될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죠.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죄 짓기에 죄 짓는 것도 은밀하게 짓기에 적당하게 죄 짓는 것도 숨기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바죠. 하나님이 만드신 성에 대해서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뉴욕에는 인간의 성이 10몇 개나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죠. 그래 적당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시대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위해서 잠깐 누리는 그 세상의 낙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또 악하고 그 세월을 아껴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해서 얼마나 남았는가 그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위해서 살려면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역에서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건데 모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얻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나를 계수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더 전력 주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